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2006년 새해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희들 첫날에 하나님께 경배한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성수주일하여 마지막 주일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건강을 주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주의 전에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속한 시간 내 회복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같이 예배드리도록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누구나 복을 기대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유한 전통에 의해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또 들으면서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복이 참 막연합니다. 추상적이고 그리고 참 우리가 현실에 없는 그런 입술에 복을 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 복을 받을 사람이 못 되는데 정말 어느 모를 봐도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자꾸 복을 받으라고만 하면 그거는 완전히 부도수표입니다. 복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복된 자가 돼야 됩니다. 복된 자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을 가장 많이 추구한 사람, 우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을 지적하라면 야곱을 들겠습니다. 야곱은 오늘 인생의 모든 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들이 원하는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인생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사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는 아름다운 여인들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자한 복을 받아서 자식이 많으면 당시에 족장이 되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그는 다자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데 당신 나이가 몇이냐고 물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홀로 행복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어떻게 하든지 부유하고 어떻게 하든지 아름다운 사람들과 살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권세를 가지겠다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외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 행복해지려고 하면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내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인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국제아동기금인 유니세프의 친선 대사여 아프리카의 천사로 불렸던 오드리 헵번 유명한 영화 배우는 마지막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은 행복이 없다.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가진 것에서 오는 행복보다는 나눔에서 오는 행복이 더 큰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소유하고 가지는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나누면서 갖는 것이 더 큰 행복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행복을 환경에서 찾으려고 우리는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살면서 결코 환경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복이 있다는 말은 원문은 복이 있는 자요 그런 말입니다. 복이 있는 자요 하면서 복이 있는 자는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보면 소유나 명예나 어떤 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복된 자라고 하신 말씀 보면 부자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에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후에는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는 갈 곳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카나다 선교회 소속으로 한국에서 사역하셨던 스코필드 박사님은 한국이 가난하게 된 것은 그 책임을 목사들이 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축복의 비결을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솔로몬은 인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후에 결론적으로 인생의 행복은 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오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우리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경험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을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 가라면 가고 떠나라면 떠나고 바치라면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라면 떠났고 내어 쫓으라면 내어 쫓았고 바치라면 바쳤습니다.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다. 복의 뿌리가 됐다 그 말.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도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파키스탄 지진 지역에 가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산 꼭대기에 살아요. 그 높은 데 살아요. 한번 가게 장보러 나가려면 아마 서너 시간은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버스길도 없어요. 왜 그렇게 높은 산에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조상들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단순해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 살았기 때문에 나 산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성지에 가보면 베두인족이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도 천막에 삽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제발 여기 좀 들어와서 살라고 그래도 안 살아요. 제가 천막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느냐? 아파트에 들어가서 좀 살지 공짜로 살라는데 왜 안 살고 이렇게 사느냐?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 신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 보배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 보배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귀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느냐?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의 복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수고하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의 행복은 수고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 젊어서 고생은 금을 주고도 못 산다 그랬습니다. 수고의 가치를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하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행복한 겁니다. 너 일하지 말고 가만 앉아서 먹어라.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여러분, 너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가만 앉아서 먹어라. 그거 행복해요? 행복하면 그냥 가세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 가서 방문해 보면 자기는 그냥 나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어떻게든 일하고 싶다. 여러분,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은 있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계를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저는 이 말씀을 수고의 복을 건강의 복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건강해야 일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건강의 비결을 많이 하는데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적당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하게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해요. 그런데 학자들의 얘기는 우리가 모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25%밖에 안 돼요. 75%는 정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신앙으로 말하면 마음의 평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건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회적인 고독이라고 그래요. 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사는 거, 그것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충격, 그리고 자신감의 결여,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그거는 건강을 잃어버린 거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무병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완전히 양호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75%에 해당되는 정신건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겉사람 육체는 저절로 건강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영혼이 잘 되면, 영적으로 강하면 육신은 저절로 강해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하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랬어요. 이 심령이 강하면 어떤 병도 다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병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강해지면 결국 그 병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은 비타민이나 칼슘으로 안 돼요. 운동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불행해요. 가만히 보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전체가 다 아파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내가 성도들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건강해달라. 제가 늘 아침마다 기도해요. 왜?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이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근심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제 근심까지 떠맡기면 어떡하겠어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도 일하신다. 주님도 천지 창조하신 그 사역에 동참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민자로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이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할 때 하나님이 능력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같이 결실할 것이고 내 상에 둘린 어린 자식은 감람나무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민의 성공은 가정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행복하면 그건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건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정말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다면 이거는 성공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어린 감람나무 같다.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성지에 가서 이해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늘지는 이파리가 있는 나무는 감람나무예요.
그 감람나무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그 이파리가 있어서 그 땡빛에 그늘져서 노인들이 그 나무 밑에 가서 쉬는 거예요. 나 그걸 보면서 이 시편 128편을 해석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축복해서 우리 어린 자녀가 이 다음에 성공해가지고 부모들이 노년에 그 성공한 자녀들 슬하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이 미국에 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교육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여러분의 자녀도 성공한다고 말해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일주일에 7번 이상 가족들과 같이 식사하는 아이들과 주 2회 이하로,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거나 혹은 한 번이나 두 번 하는 그 아이들과 같이 나누어서 연구를 했는데 주에 7번 이상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아이는 첫째 성격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주일 가도 한 번도 부모하고 같이 밥을 먹은 일이 없고 같이 생활하지 않는 아이들은 첫째로 성격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아가 됐다는 거예요. 음주, 마약, 흡연 이런 학생들이 공통점이 부모와 같이 온 식구들이 식사를 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300가정을 조사했는데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는 걸 못한다는 가정이 바빠서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애들하고 같이 좀 식사를 해요. 넌 너대로 하라. 우린 바쁘다. 그러지 말아요. 아이들이 이제 곧 대학을 가기 전에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식사를 좀 해요. 같이 식사를 나눠요. 그것이 가정의 행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을 가졌어요? 왜 우리가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가정 생활해요? 혼자 살면 편할 텐데 왜 가정을 가졌어요? 행복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혼을 금합니다.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 문을 열어놨어요. 신앙이 안 맞으면 갈라지려면 갈라지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려는데 자꾸 아내나 남편이 신앙을 방해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부가 행복하고 아무리 자녀를 통해서 행복하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갈라지게 하라. 그건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은 가정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가정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 행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마치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상대를 그렇게 봐주고 우리의 자녀들이 꿈나무처럼 성장해서 성공해지는 이런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잠언 10장 27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께서 단명하게 하세요? 장수하게 하시는 거지. 자신의 일을 하시는데. 이 스트레스와 수명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성경에 이삭은요, 그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안 받았어요. 왜? 한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내서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말이에요. 이 아내를 여러 사람 얻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47세를 살았어요.
요셉은 또 팔려가야 되고 종로로 돼야 되고 그저 또 총리가 되려니까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110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슨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데요. 거북이 있잖아요. 거북이는 200년을 산대요. 근데 거북이는 이걸 해부해 보면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는데요. 이 거북이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그냥 누가 해꾸지 하려면 목을 냈다 싹 들어가면 그만해. 누가 때리면 그냥 등을 내놓는 거예요. 때리려면 때리라고. 발로 차면 발로 차고. 절대 거기에 화를 안 내요. 그리고 남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빨리 가는데 거북이 빨리 가는 거 봤어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당신들 가려면 가라고. 난 내 할 일 한다고. 그러니까 거북이는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생동물, 특히 맹수들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이 고양이과에 속한 거는 해부해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화를 많이 낸 반응이 많아서 맥시멈 25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생동물은 이 사파리, 이런 자연에서 사는 맹수는 15년밖에 못 살아요. 10년이 더 단축돼요. 왜냐? 아침마다 사자들이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리고 또 그 음식을 이렇게 마련하면 자꾸 군 식구가 달라붙으니까 그것도 보호하려고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고 10년 덜 살아요. 동물원에 있는 맹수는 25년 산대 10년 더 사는데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들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아침이면 아침 주죠. 점심 되면 점심 주죠. 또 자기 건 누구 뺏어 먹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아주 덜 받아가지고 25년을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내 모든 형편 사정 잘하신 하나님, 나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내가 영시 예배 그랬죠. 나를 이렇게 택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택해 주고 부르심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때문에 때로는 다루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다루실 때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영시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수술을 받고 간호원이 와서 자꾸 몸을 뒤치다거리고 누워있는 사람 자꾸 세우고 말해. 옆으로 놓으면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막 짜증내는 거예요. 아프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수술 후에 물이 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절 보고 자꾸 하라는데 난 또 어머니가 싫어하는 걸 내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편한 대로 계시라니까 결국 물이 폐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나서는 자꾸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것이 교만하다면 하나님 뺏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시켜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한 해 동안은요, 그저 무슨 일이 있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건강하시고 또 장수해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그건 교회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시온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시편 65편 4절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사람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만족의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1편 4절 보니까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고 하박국 선지자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걸 귀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가장 효자 노릇하는 것이 삼성의 핸드폰입니다. 이 삼성 핸드폰은 세계적인 그런 제품입니다. 누가 감히 따라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위대한 성공적인 사업을 하게 된 그 사장은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김사만 목사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핸드폰을 키웠냐니까 내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회사가 커졌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바쁘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내 생활을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길이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등소평은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이가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은 키가 작기 때문에 상대로 미국 사람은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악수를 하려면 이렇게 손을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꼭 미국 사람들 앞에서 손을 밑으로 내려요. 손을 내리니까 그 키 큰 사람이 악수하려니까 자연히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허리를 굽혀.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수상께서는 악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올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밑으로 일부러 내리냐니까 이 사람아 그걸 몰라서 묻나? 내 뒤에는 13억 인구가 있어. 나는 13억 인구의 대표로 온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앞에 와서는 허리를 굽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손을 내린다는 거야. 이야, 키 작은 사람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뒤에서 전능자가 되어줄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거예요. 힘이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담대하세요. 여러분 뒤에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뜻을 다 이룰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복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이 우리들의 인사가 돼야 돼. 예수 잘 믿으세요. 좀 양옆의 사람들, 앞뒤 사람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 복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종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해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순종하여 이 한 해는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참으로 건강의 복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의 복을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사업이 잘되고 그리고 육체가 강건한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생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복을 받을 준비를 했사오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손들과 우리 자신이 크게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가정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우리가 정말 잔이 넘칩니다 하는 이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새롭게 임직을 받고 충성을 다짐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